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 머리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는 잘해요. 또 머리로는 해요. 말로 못하면 머리라도 합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일까?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과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읊조렸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1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 20년이야, 모태 신앙이야. 모태란 얘기는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땐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거죠. 부모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못해, 안 해, 난 아니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20살을 넘어가는 순간 이 고삐가 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말로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어 라고 말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인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만족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회와 개를 해서 결단해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안정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안전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정감이에요. 내 직장이 안정감이 아닙니다. 내가 살 거처가 있는 것이 안정감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안정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안정감이 아닙니다. 오늘도 도장 찍고 갔네, 이것이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안정감이다. 하나님이 안정감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안정감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안정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소망과 평강이 있습니다. 소망과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면,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고민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그 영광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덜 성공했든 평범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마음을 지키는 법이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그늘과 같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꽃과 들의 들풀과 이것들은 유한하다.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하지만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내 만족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만족감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속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 생명과 평화다. 성령에 속한 생각.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생명. 지금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에 속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로 고백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인간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속한 생각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됩니다.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조금 부족했을 때 또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공급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할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마음에 생명과 평화가 없고 안정함이 없고 누군가가 뒤에 쫓아올까봐, 내가 가진 것을 놓칠까봐 염려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가져도, 많이 가져도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생명을 불사르듯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냈을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고 진정한 선한 부자, 깨끗한 부자예요. 가진 것이 많다고, 연봉이 높다고, 내 모든 것이 다 노후에 살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급을 딱 막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을 때 그 삶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어떤 큰 교회였어요. 한 500명, 400명 있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떠나라, 이런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안정감을 포기할 수 없고 거기서도 주의 일이고 여기서 주의 일이니까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냥 계속 1년 내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하도록 하나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톨게이트에는 사고 날 일이 없는데 뒤에서 그냥 탁 받아버린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리더래요. 그제서 내려놓고 선교사로 잠시 몇 년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본국으로 복귀해라,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다. 죽음이란 말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소원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가려져 있고 죄가 가려져 있어서 그 상태를 누군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마음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됐고요, 이따가 할게요. 일단 이게 먼저입니다. 세상적으로 100% 만족해도 항상 사람 마음에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 안에. 그 만족감을 누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육신의 손가락 생각을 하면 이 안에 공고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도 상실해버려요.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됐어. 이 주어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저절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돼요. 듣지 못하게 되니까 염려, 두려움, 불신앙, 분노, 화가 막 올라옵니다. 누군가가 한마디 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내 화를 참지 못해서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 욕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얼굴도 욕처럼 바뀌어요. 부정적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얘기, 자기 자신을 긍정적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세상에 비관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독이 되는 말을 하면 그 인생도 반드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사망이란 것은, 영적인 죽음이란 것은 이렇게 인간을 망쳐버립니다. 우리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사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지 못해요. 왜? 이 마음에 내 자의적인 생각, 교만, 자만, 내 안에 자아가 세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LTE나 와이파이 아시죠? 그 신호를 잡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있는데 LTE, 와이파이 다 꺼놓고 인터넷이 안 돼요, 유튜브가 안 돼요, 그러면 사용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LTE 버튼을 눌러야죠. 데이터 버튼을 누르고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비밀번호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호는 우리가 안 눌러도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화가 필요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과 혼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있어야 들리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성이 들리는데 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것으로 주시고,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마음의 깨달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면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직은 제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더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1순위, 이 명령이 부담돼서, 이 명령이 순종이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 고민에 쌓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저는 그냥 읽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담이 돼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점점 하나씩 깨달아집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여러 가지들을 내가 자원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부정적 생각은 지나가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입에 마르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잘 되었을 때만 감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기도응답이 되었을 때만,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만 감사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변한 뒤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내 마음에 주님보다 자기 자신의 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뀌면 지극히 작은 부분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숨쉬고 있음에도 감사하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 얘기해도 이해는 됐는데 잘 모르겠다. 신앙은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삶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 환경도 바뀌고,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또 이것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씀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험한 길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차도에 차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천히 가라. 사거리를 지나면 큰 트럭이 오는데 그 트럭이 신호 위반할 것이다. 천천히 가라. 제가 처음엔 무시했어요. 무슨 소리일까? 오늘 다 집중하는데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순종을 했어요. 천천히 갔어요. 갔더니 덤프 트럭이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신호 위반을 했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그렇게 주십니다. 한 번은 오래전 일인데 분당에서 세미나를 다녀온 길인데 아내는 뒷자리에 탔고 제 아들도 아내 옆에 탔고 둘째는 엄마 뱃속에 아내 뱃속에 있었어요. 2차선에 달리고 있었는데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1차선으로 진입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근데 그 순간 바로 한 차가 과속을 해오면서 이렇게 쑥 지나오면서 제 1차선을 막 쑥 오면서 다시 2차선 갔다가 질주하듯이 운전을 하더라고요. 이 순간의 차이에 받쳤으면 아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순간에도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접촉사고, 큰 대형사고를 막아주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이천에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는 피곤해서 버스를 타고 이용을 했어요. 근데 터미널로 가는 길이 원래 막히는 길이 아닌데 뻥뻥 뚫리면 얼마 안 간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태워주셨다. 저를 태워주셔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그날따라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차를 못 탔어요. 못 타고 한참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제 바로 출발을 놓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터미널에 보면 이게 TV가 있어요. TV를 보는데 메시 차가 이천 터미널에서 서울로 가는 차가 중간에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에 감사를 먼저 했고 또 큰 피해가 없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사상자 없을 수 있도록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에 민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복도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십니다. 음성들은. 근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생각이 더 많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는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신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지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이 자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읽어라. 내 영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풀어가겠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자유의지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인간은 내게 주어졌으면 방종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음성만 들으면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미리 다 말했어요. 내 마음이 조급해서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거 반드시 선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위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못 맞춰서 듣지 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미연에 말씀하시잖아요. 미연에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를 창조한 너에게 나의 영이 있다. 그 영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들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된다. 지켜주는 말씀이 된다.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봐도, 내가 계획 세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자와 맡기고 하지 않는 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 육신에 속한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럼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삶 자체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팩트를 알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지식을 우리의 영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혼으로,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계속 고백하십시오. 영에 속한 생각만이 생명과 평화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생명과 평화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거밖에 없습니까? 좀 새로운 거 좀 주세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고 교제하고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며 생명과 평화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함 받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그 집회 요청을 받았는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영어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네가 갈 자리가 아니라 다른 분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내려놨어요.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 안에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영적 비밀들을 가지고, 이 비밀들이 영적 지식이 돼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고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